할렐루야. 2월 14일 새벽 기도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6장 7장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선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7장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6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데는 아라펠이라는 단어로 짙은 구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캄캄한 데는 구름이 꽉 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존한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1절, 2절 사이에는 번역본에는 없지만 원본에 보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2절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산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백성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시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구약시대에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만큼 우리들의 예배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무엇과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축복합니다. 3절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고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예루살렘과 다윗의 선택, 성전 건축은 전쟁의 사람 다윗의 일이 아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될 시기에 그의 아들이 할 일이라는 설명과 다윗의 언약 성취와 시내산 언약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과 그 성취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면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후 12절에서 42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도입부, 14절에서 17절은 왕정의 미래를, 18절로 39절은 성전의 미래를, 40절로 42절은 성전과 왕정을 위한 간구입니다. 도입부에서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 놋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활짝 편 채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는 일종의 중재에 해당합니다. 14절로 21절까지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후 22절부터 39절까지는 간구의 7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에서 42절에서는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앞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미아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거주하시는 곳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미아동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고 역대하 7장에 이르러 성전 봉헌 축제가 진행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이 진행됩니다. 7일 동안 행하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낙성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엎드리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땅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아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거주하시는 곳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복이 있게 하옵소서. 겨울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병도 물러가고 봄이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듣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아동 교회를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미아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거주하시는 곳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미아동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아동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미아동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탓하며 하나님 이 세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도 물러가게 하시며 다른 그 무엇보다 어둠도 물러가게 하시고 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고음이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